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7면쯤에 있는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과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로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함께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니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우리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듀나미스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요. 우리 다른 때에도 너무나 열심히 잘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귀한 찬양을 잘 감당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늘 오후 때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듀나미스 우리 악기 기악팀과 우리 싱어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내려와 있어서 피하고 싶어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사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반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혹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러시겠지만은 지인들의 죽음의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거나 혹은 가까운 친지들의 죽음의 소식 앞에 우리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 마음 아파하고 또 죽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겠지만은 또 그 기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신체 건강하고 또 비교적 내가 젊다고 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또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이고 또 두 번째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자막에는 없지만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죽음 없는 세계로 창조하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렇게 죽음이 죄의 대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거나 가장 멀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6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이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거나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다룰 때 죽음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피부에 어떤 병이 생긴다든지 몸에서 어떤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 가운데 죽음으로 인한 부정은 가장 심각한 부정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이렇게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가까이 있는 혹은 생명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단지 접촉하기만 해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부정함을 가져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하다고 다룰 때 그것이 부정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가 더럽혀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는 것도 참 심각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아니라 그저 이웃의 죽음 혹은 가족의 죽음 때문에 피치 못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시체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내가 부정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더럽혀지는 아주 심각한 죄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인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부정함을 입은 그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정함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체를 접촉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안에서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정한 사람은 자기 개인만 부정한 게 아니고요,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거나 앉은 자리나 있는 모든 장소가 그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입은 그 사람은 자기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한 사람은 반드시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거쳐야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죽음 때문에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해보지는 못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데리고 가서 죽이고 그것을 온전히 태워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물에 섞어서 그 물을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입은 사람에게 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 해당되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체를 만지다든가 아니면 어떤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주제를 몇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참 재미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기사에 그 머리 제목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5마리 붉은 암송아지 도착,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2022년 9월 21일자 기사였는데요, 이스라엘의 5마리 붉은 암송아지 도착. 여러분, 이게 무슨 뉴스거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의 부제에 텍사스에서 이스라엘까지 제3성전 재건의 필수적인 붉은 암소가 도착하였다, 이러한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진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유대교 랍비가 돋보기를 가지고
송아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저 송아지가 바로 미국 텍사스에서 이스라엘까지 건너온 5마리 붉은 암송아지 중에 한 마리인 것이죠. 자, 지금 이 라삐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저 라삐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송아지의 털 중에서 붉지 않은 털이 하나라도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100%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바깥에서 죽임당하고 그 몸이 온전히 태워졌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죄를 섞어서. 자, 그래서 이 랍비는 그 율법 말씀 그대로 하기 위해서 저 털이 몇 개나 될까요? 저 송아지가 가지고 있는 털 중에서 붉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스꽝스럽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법전에 보면 붉지 않은 털이 단 2개만 있어도 이 소는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암송아지의 그 선택 대상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정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노동도 해보지 않은 그런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만든 성전위원회가 예루살렘의 3번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주 텍사스의 한 목장으로부터 성전 정결 예식에 필수적인 완벽하게 붉은 암소 5마리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였다. 여러분, 이게 지금 뉴스가 된 것입니다. 이 암소들은 모두 1년 미만생들이며 추후 100% 빨간색을 유지하고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흠을 피하면 각각 유대법에서 요구하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제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죄사함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의 번제를 드린 후 제를 거두어 속죄제를 위해 만드는 정화수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순결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랍비들과 지도자들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하고 제3성전이 재건되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의 많은 관습을 복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기사였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보수적인 지금도 그 구약의 토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1차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지은 2차 성전에 이어서 그 모리아산의 3번째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온주의자들이 그 예루살렘 모리아 땅의 산에 3번째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을 구약의 방법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 2022년에 붉은 암소 5마리를 미국으로부터 공수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죽음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법의 꼭 필수적인 암송아지의 제, 그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물이 언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죽음으로 인한 부정의 한 가지 경우 가운데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할 때 적어도 1회 동안은 죽음에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제사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하든지 어떤 제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짐승을 누가 잡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잡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범죄한 그 사람이 잡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에서 안수한 이후에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이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한 죄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때 이렇게 짐승의 방법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 방법이 이제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짐승의 제사법이 아니라 어쩌면은 조금 간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단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소나 양을 데리고 내가 직접 잡고 각을 뜨고 이렇게 제사를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복잡하고 번거롭겠습니까? 자,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어쩌면은 모든 죄로 인한 부정함보다 더 못지않은, 어쩌면 가장 심각한 부정함 중에 하나인 죽음에 대한 부정함을 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섞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는 것으로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면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정하게 된 그 7일 가운데 특별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2번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반드시 뿌릴 때에만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시체로 인해서 부정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그 7일 동안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고 오늘 13절 말씀에서 또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아도 내 주위의 이웃과 또 가까운 사람들과 지인들 가운데 죽음을 늘상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해서라도 죽음에 직접 맞닥뜨린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일 동안 부정한 가운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반드시 이 방법 그대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섞은 물을 뿌리는 방법 그대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형벌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그 죽음을 당할 때에도 심각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내가 간접적으로 접촉했을 때에도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이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정결한 물에 섞어서 그 사람에게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또 죽음은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도로 또 심각한 것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것으로부터 부정함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 정말 말씀 그대로 모든 조건에 부합해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 제가 읽은 그 뉴스 기사에 보니까 정말 그 붉은 암송아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저 라삐가 돋보기를 가지고 검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그 암송아지가 없어서 희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여러분 모세 시대부터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시대까지 이 붉은 암송아지가 모두 몇 마리가 희생되었는가,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에서 그것을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모두 9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100% 온전하게 흠이 없고 멍에 매보지 않았고 모든 털이 붉어서 흠이 없어서 이 죽음으로부터 인한 부정함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죄를 만드는 대상이 되는 그 암송아지의 후보에 적절한 그 암송아지가 역사상 약 15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단 9마리밖에 없었다고 유대인의 전통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신약시대의 오늘날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직접 짐승을 잡아서 복잡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야 그 죄가 해결되었으나 어쩌면 모든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부정이라고 여겨지는 이 죽음에 대한 부정의 방법은 상대적으로는 손쉬운 것이었습니다. 그저 죄를 섞은 물을 뿌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손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이 대상이 되는 암송아지를 찾는 것이 희귀하고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었죠. 자, 하지만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희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털이 하나도 붉지 않은 것이 있어서 탈락하는 그런 암송아지를 우리가 지금 구한다고 한들 그것도 희귀하겠지만요, 사실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불의에서 깨끗하게 건져주실 하나님의 아들, 단지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제사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희귀성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히 역사상 있었던 9마리의 붉은 암소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희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희귀한 암송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일하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음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털 중에 하나라도 붉은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나를 더럽히는 모든 죄와 모든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단번에 정결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죽음으로 인한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죽음의 부정함으로부터 피해 다닐 수 있는 사람,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죽음의 영향과 저주와 부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의 부정함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털이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부정함과 죄의 저주를 끊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귀로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한 부정과 죽음으로 인한 부정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으며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북문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부정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온전한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값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북문화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